53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1034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대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혼한 그 노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주문한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그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 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는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내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는 겁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그러다니. 나는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야. 날개 부위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꼭 참고 항상 당신에게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혼한 날까지. 그래서 화가 난 부부는 서로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도착한 남편이 자꾸 아내의 한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주어서 시큰둥한 반동을 보이는 그 아내에게 나는 오히려 섭섭한 마음만 들어오고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많구나.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내에게 사과라도 하고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이 건 전화임을 안 아내는 아직도 화가 들 풀려서 전화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전화가 오니까 그 부인은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잠이 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서 주었는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보루통하게 얼굴만 보여줬으니 얼마나 소습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 내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헤어졌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좀 하자. 그래서 섭섭했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핸드폰 전화를 했어. 그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어제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간 아내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뒀던 문자가 그대로 보이는데,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내와 남편의 이 비극적인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고,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관계된 사람들이 원망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되씹으면서 우리는 살아간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4절에 보니까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덤덤하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그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인간에게 희망을 풀어줬던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7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하체가 드러난 부위 속에 부끄러움 속에 나뭇잎으로 덮어서 감추고 있었던 그 아담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가죽은 짐승을 죽일 때 피를 나는 피를 속죄를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가 나오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뒤에 마태복음에 그 사실이 인용되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바로 다윗과 솔로몬 고통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요한복음에서도 1장 20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가장 추앙받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분을 통해서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대체 누구냐를. 첫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르케. 이것은 처음 시간이라. 처음 시간.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이것은 우주와 만물의 시간, 인간의 시작을 얘기한 베레시트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아르케는 다르다는.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연대가 영원하시고 시편 90편 2절에 그분은 자존자, 그러고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아르케라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 태초, 그 아니고 그 전에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는 그때 있었다는, 그때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예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바로 아르케, 그때 예수는 존재하고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이면서도 우리는 이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성의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 중세기에 이 삼위일체를 잘못 다뤄서 이단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심부름꾼이 종속적 개념으로 그것도 이단이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자 따로다. 그것도 이단이다. 그럼 짬뽕처럼 이게 섞어져. 그것도 이단이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는 이 세상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라. 누가?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실 이 세상에 무슨 종교에서도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창조론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신비해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비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의 객관적인 순환의 모습이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피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신의 고운 모양을 표현하는 시대, 피아레 시대라는 거죠. 이런 문화 안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외모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주 여인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신문 한 내용을 보니까 그 4번 결혼하고 1번 장례식 치렀다고 하는 그 여인이 유명한 여인인데, 미국에 맥데니얼이라고 그런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제 치장하기는 지쳤다 그래요. 나이를 보니까 65세. 이제 치장하기는 지쳤다. 그럼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런 글을 보고 내가 좀 감동을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4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위선이라고. 늙은 모습 그대로 갖고 가라. 사실 얼굴에 주름 필라고 하지 마. 그냥 갖고 가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걸 젊게 보이려고 이게 전부 다 위선이다. 이게 모든 게 젊어지게 보이면 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학교를 어디 다녔느냐라고 하는 이 명문 학교부터 따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 김대중 대통령은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상고밖에 안 나왔어요. 상고. 노무현도 마찬가지. 뭐 서울대, 연대 다 필요 없는 거라 사실은. 근데 그게 전부 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이력에 불과하다. 우리 가끔 대통령 선거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도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이름 이력서에 나는 몇 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거 드러내요. 전부 다 권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이 문화가 바로 자기 피아레 시대인데, 그래서 외모를 예쁘게 하고 자기 경력을, 이력서를 더 좋게끔 하게 해서 그냥 과외를 가르치고 학교 좋은 데를 지원하고 다 이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력서는 형편없어요. 예수님 이력서는 형편없다. 그가 난 곳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뭐냐? 실패한 자들이 모여 살고 전과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산골 중턱의 빈촌이다. 빈촌. 그게 나사렛입니다. 이게 빌립이 나사렛에게 복음 전도할 때 나사렛에 예수 메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나단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빈촌 깡촌에서 이력서를 내밀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그가 율법을 마쳤다라고 하는 건 좀 봐줄 만한데 학교도 안 다녀. 학교도. 그는 식민지 백성에다 가난한 노동자예요. 더군다나 고향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어떤 출신이 얘기해.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나사렛 시골 꿀등에서. 그리고 그는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지 얼굴이 실지는지 모르지만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얼굴이 해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싫은 자같이 싫어서 버림받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력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이사야 오늘 나오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생각.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주인이 왔는데도 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는 자기 동족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놓고 있는 그 예수를 이방인 로마 사람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 살려주자. 그런데도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동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유대 중심에서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언하기도 했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큰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배들이라. 백성들은 결국에 예수에서 다 떨어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버리느냐. 살인 강도 바라바도 못한 것으로 본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거죠. 바라바는 누구냐? 강도예요, 강도. 죽음 마땅한 자인데. 근데 그 바라바만 또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족들부터 철저하게. 더 나아가서는 고향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마을 사람도 버리니까,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는 날이 없다라. 이 사람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든지 가면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뭐냐? 고향. 인생의 실패도 어디가? 고향이에요. 고향잖아.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거예요. 저도 군산에 아무도 없는데 부연덕 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내가 살던 그런 한번 쭉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집이 아직도 거기에 남았다고 하면 아마 세계 명소가 됐어요. 명소가.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피하다. 나가라. 그래서 예수는 철저하게 고향에서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집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친이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까 미친 예수를 데려가려고 하더라. 제발 좀 집에 좀 있어라. 집에 좀 식구들로부터. 이건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는 형제들이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냐? 니들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이 가족들마저도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예수를 붙잡으러 다녔어요. 붙잡으러. 제발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식구들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가출한 예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자식 식구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 예수예요. 완전히 다 버림받은. 그를 환영해 주는 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그 모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다 담당시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초기 단계는 초기 단계. 이 초기 단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상태를 초기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의 전도 활동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오는데 따라온 그 이유가 뭐냐? 뭔가는 바라고, 배고픈 자는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병든 자는 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예수에게 몰려들은 거예요. 예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단계 신앙은 예수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시험을 들게 되는 거죠.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성숙 단계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까? 이게 성숙한 단계의 신앙. 초보 단계는 내가 무엇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까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서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버리라니까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버리라니까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 이게 초기 때는 무언가를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내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뛰어난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부귀를 누리고 싶어하고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본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사람. 최대 강국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는 권위적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준비된 부족함이 하나도. 그런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초기 단계는 우리는 항상 시험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냐? 그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산헤드린이다.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했다. 나는 최고의 지성인이다. 라고 자랑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 다 버리는 거죠.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초기 단계의 신자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왔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또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를 떠난 사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예수를 쳐다볼 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을 때 나도 거기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무언가를 얻고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버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성숙함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고난주간. 그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는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초기 단계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할까?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그 쓰라린 그 고통, 그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주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남은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